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내려주신 개송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품 11장에 보면은 대종사 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그 잔수를 써주시되 변산구공로의 성립정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이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변산구공로의 성립정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수없이 오기도 하고 그냥 듣기도 하고 그러실 거예요. 대산종사께서 대적공실 법문에 대종사님의 여러 개성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은 이 법문을 여기다 넣으셔서 우리에게 궁구하고 연마하도록 해주셨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법문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변산구공로에 변산구공로. 그러면 대종사님께 성립품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이까?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이까?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우주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주만물의 본래 이치. 본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본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본래 이치를 자리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본래 이치에서 볼 것 같으면 변산구공로 자체가 무엇이냐면 청정법신 도량이다. 청정법신 도량. 변산구공로, 그 아름다운 변산구공로가 그냥 변산구공로가 아니라 진리 본래 이치에서 볼 것 같다면 청정법신 도량, 청정법신. 그러면 변산구공로만 청정법신 도량이냐 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무엇이냐면 이 본래 이치에서 볼 것 같다면 청정법신 도량, 청정법신 도량.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묵중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그냥 그 감정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는 성립정수성이라 그 바위가 들어서 역력히 물소리를 듣고 있더라. 물소리를 듣고 있더라. 그 소식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이냐고 했다. 깨닫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 들어가요. 끊임없이. 청정법신의 세계를. 중국의 소동파라는 대문장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학을 승상하는 분인데 후에 나중에 불교와 깊은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분이에요. 중국의 대단한 문장가로 이렇게 우리들이 문학사에 남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불교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스님을 찾아가서 설법을 부탁했던 말씀이 설법.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대는 어찌 유정설법, 말로 하는 설법만 들으려고 하고 무정설법을 들을 줄 모르냐? 무정설법을 들을 줄 모르냐? 그러니까 소동파가 갑자기 탁 머리가 막혀버렸다.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터덜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는데 그냥 머리가 텅 빈 것까지 아무 생각 없이 탁 들어오는데 내려다가 물이 절절절절 물이
계곡에서 흐르는 소리를 듣고 한 소식이 딱 겹쳐서 그리고 한 개송을 위었는데, 개송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성변시 장광설이에요. 개성변시 장광. 개성변시 장광설이 개성변시 장광설. 시냇물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는 문득 이 멋이면 전부 다 장광설이다. 장광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 말씀이시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시냇물 흐르는 거 전부 다 부처님. 산새끼비. 산새끼비 청정신이로다. 이 살아있는 산색은, 모두 산색은 어찌 청정신이 아니리요. 청정법신이라. 전부 다 보니까 청정법신이. 청정법신. 소동부가 거기서 한 소식을 깨치셨다. 열에 84,000개를, 열에 84,000개를, 열에 84,000개를 탈여와 거사인이려. 다른 나라에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인가,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위에 두 귀,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산새끼비 청정신이로다. 그랬잖아요. 시냇물 흐르는 이 모든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 다음에 이 자연이 어루진 소리가 전부 다 부처님의 설법을. 또 한 가지 무엇이냐면 산새끼비 나타내는 모든 색깔, 형형색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청적법신을 다 드러낸 소식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소식이로다. 그러면 변산구공로가 전부 다 청정법신 도량이 청정법신. 원효대사께서 딱 한 소식을 깨쳤어. 전국에 돌아다니면 원효대사께서 이 정진한 토굴이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정진한 토굴들이 수도 없단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 양반은 가가지고 수 없는 토굴에 가서 정진을 하셨던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하 하고 한 소식을 깨달았어. 한식을 깨닫고 보니까 청사는 첩첩미타구리, 청사는 첩첩미타구리. 첩첩미타구리야. 전부 다 부처님이 계신 소식이란 말이야. 청사는 첩첩미타구리요, 창에는 망망. 정멸궁이로다. 그렇잖아. 청사는 첩첩미타구리요, 창에는 망망, 정멸궁이로다. 꿰치고 보니까 따로 토구를 찾아서 정진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한 소식을 깨쳐고 보니까 청사는 산 곳곳이 전부 다 부처님이 계신 도량이. 부처님 도량이 아닌 것이 없다네. 청사는 첩첩미타구리. 창에는 망망, 창이라고 할 때 저 바다도 바다지만 허공 보이는 전부 다 창이야. 창에는 망망이 다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 정멸궁이에요. 정멸궁.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종산계는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생, 평산구공로에 돌이 서서 가만히 들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돌만 서서 듣겠냐고. 돌만 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한 소식을 우리가 놓고 보면 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풀이며 나무며 허공이며 지수 화풍간에 모든 것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런 현대 물리학 양자의 세계에서 들어가 볼 것 같으면, 형제 양자를 부릴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참 미세한 소립자. 미립자의 세계가 될 것 같으면, 이 소립자의 세계가 같으면, 극미의 세계에 들어가는, 극미의 세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생과 사가 둘이 아니. 생과 사가. 생인가 하면 사고 사인가 하면 생이. 보는 데 따라 달라져. 이거는 입자와 파동이라는 입자와 파동. 입자는 물질의 근본이 되는 거, 파동은 공간의 근본이 되는 거. 파동은 공간의 근본이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입자인가 하면 파동이고 파동인가 하면 보는 대로 바꾸죠. 입자로 생각하면 입자가 되고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란 말씀. 동시에 존재. 색이면 색인가 하면 공이고 공인가 하면 색이란 말씀.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미립자의 소립자 생각하면 여기에 있는 소립자와 저 미국에 있는 소립자가 같이 정보를 같이 동시에 다 알고 교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진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은 알고 있다. 불은 알고 있다가 사실은 그거를 정확하게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소리.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이 너 감사하다. 너 예쁘다. 그러면 이것이 물이 아름다운 막 형체로 결정체가 바꿔지고 물이 너 나쁜 놈 미흡다 그러면 정말로 막 물이 찌그러져 가지고 한점씩 찌그러진단 말이야. 찌그러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이 그 순간에만 여기서 알고 있는 물이 미국에 있는 물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에게 잘못했던 사람은 미국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싫어해. 물이 싫어해요. 다 환히 알고 있어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환히 알고 있어요. 환히 알고 있어요. 나무며 저 화초며 모든 것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분필까지도 우리가 분필을 쓰고 있는데 이 분필까지도 환히 알고 있어요. 분필에서 떨어져 나간 이 가루까지도 여기서 충격을 받으면 떨어져 나간 가루까지도 충격을 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정말 환한 세계, 너무나 명쾌 환한 세계. 그러니까 변산구궁 그러잖아요. 청정법식도량이 그 가운데 있는 바위를 보듯 풀을 보듯 모든 만물이 다 환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환히 알고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것을 의도용옥십지에서 꿈도 없이 잠잘 때 꿈도 없이 그 아는 영지가 어디에 있는고 그러셨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꿈속에서 잠자는데 나라는 것이 없잖아요. 꿈을 잠을 자. 그런데 꿈을 잠잘 때 꿈속에서 내가 나비가 되기도 하고 호랑이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내가 되어가지고 다른 것에 쫓겨가고 막 얼마나 막 야단 법석을 떠는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속에 들어있는 나는 죽자 살자 막 야단하고 막 도망가고 막 땀이 흘리고 그러는데 요동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 나가 있단다. 쳐다보는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의 기억은 다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보통 중세들은 꿈을 꾸는데 전에 꾸었던 꿈은 후에 꿈을 꾸게 되면 전 꿈은 차단이 돼서 기억에서 사라져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기억하는 마지막 꾸었던 꿈을 대개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속에서 바라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나를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만 그러냐면 하루 생활 속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물건을 대하고 하루 늘 돌아가는데 돌아다닐 때도 역력히 나를 가만히 지켜보는 나가 있어. 지켜보는 나가. 공부인은 누구를 찾아 들어가야 하냐? 그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나를 볼 줄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선각자가 대목을 수상갖고 누가 이 큰 꿈을 깰 것이냐? 누가 이 큰 꿈을 깰 것이냐? 대몽을 수상갖고 증도가에서는 목리의 명명류 유출이니 꿈속에서는 정말 육도 세계가 명명해.
역력해. 그런데 각구공공무 대천이로다. 깨닫고 나니까, 딱 잠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 하나도 없이 다사를 편안히 돌아버렸어요. 각구공공. 깨닫고 뒤에, 텅 비고 뒤에서 무대천이라다. 온 이 세계가 정말로 청전법신의 도랑으로 화해버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꿈에서 막 쫓길 때 꿈에서 딱 깨버리면 화해. 이 대단한 것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자리까지는 안 가요. 죽을 자리까지는. 마지막 급박할 때는 잠이 깨버려. 그러면 우리 중생들도 되게 그런다고 그래. 98%는 죽기 전에 딱 깨닫고 가요. 죽기 전에 딱 필름이 마치 카세트 필름이 역으로 돌아가듯이 일생이 역으로 빠르게 돌아가는데 전광석같처럼 일생이 한순간에 딱 비춰지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하고 간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여기 죽어버려. 그럼 다음 생 오면 전의식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죽어.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죽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삶을.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딱 방향을 한번 회전을 해야 된다. 일본의 CEO들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CEO 정말로 그 나라의 1%에 거의 드는 CEO들 10,000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그 의식이라든가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오늘의 바탕에서 그냥 되는 대로 내일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해. 그런데 그 성공한 CEO들 10,000명 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그 모습이 있어요. 내가 성공된 내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다만 그래서 그 목표에서 역산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어요.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공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을 딱 비춰봐야 돼. 그래서 반드시 자기 삶을 관조하고 비춰보고 그래서 이제 삶의 전환이 필요해요. 전환이. 그렇기 때문에 변산구공루의 성립청소이라고 우리가 한 번씩 가만히 해야 돼. 변산구공루가 얼마나 좋아요. 청정법신도라서 성립청소성이야. 이렇게 듣고 있다. 많이 알고 있어. 그리고는 없고 또 하나 없어요. 무무역. 없고 또한 없도다. 태산종사께서 불교의 논법 5단 논법이라고 그랬어요. 5단 논법이. 있다고 하면 없고, 없다고 하면 있고, 없고,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고. 참, 재밌어요. 있다 하면 없고, 있다 하면 없어. 없다 하면 있어. 있고, 없고, 없지도 아니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없고, 또한 없고, 없고, 또한. 그랬잖아요. 없다는 그 생각, 그 법상, 그 안에, 온통 다, 완전히 큰 빛색깔, 한 흔적도 없이. 한 소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없고 없다. 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투득해 들어가요. 늘 비춰들어가요. 한 티끌만 있어도 우리가 비춰들어가요. 한 티끌만 있어도 비춰들어가요. 자꾸 비춰들어가요. 얼마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희비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런 때 변산구공루의 성립청수, 무무역, 비비라고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비비역. 아니고 또한 아니고 갈라. 없고 없다고 하는 것은 다 빈 그 세계를 비춰본다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잖아요. 언어의 뉘앙스에서 반드시 역력히 진실자가 텅 빈 가운데 톡 드러난 소식이란 말이에요.
텅 빈 가운데 툭 드러난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우주만유, 본은유, 재불재성은 힘이요, 일체준성이 본성이, 대수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없고 없어 없는 자리, 생멸결의 변함이 없는 자리,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 어느 명상이 돈공한 자리다. 텅 빈 돈공한 자리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양력한 진리가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대수유무에 차별이 생겨난다. 그래 생겨나. 선악업과 능이 또 차별이 생겨나고, 어느 명상이 양같이 드러나. 마치 이 손바닥에 구슬같이 드러나. 손바닥에 구슬같이 드러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변산구공리의 성립청수자, 변산구공리에 참 청장도 없이 눈두랑에 돌이 서서 물수를 향하게 환히 듣는 소식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그러면 우리도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진리가 있다는 말씀. 환히 알고 환히 듣는 소식을, 그 소식을 하나를 찾아 들어가요. 어쨌든 직관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찾아 들어가서 무무역무무, 비비역 비비야. 아니고 없고 또한 없고 없으면 아니고 아닐래라. 이렇게. 그래서 진리의 정체는 어떻게 보면 진리의 정체를 밝힌 것이냐. 때문에 자서문에서 대정은 무정무동하고 공이불공하고 유의피유야. 대정 큰 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무동이야. 정도 아니고 동도 아니, 공도 아니고 공 아님도 아니, 유도 아니고 유 아님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언어도다는 입정처인데 유무처는 생사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소식을 여식하나야 돼. 여식하나야 돼. 부설거사께서 이야기하시를 목무소견무 분별하고 그랬잖아요. 눈으로도 보아도 눈으로 보는데 분별이 없어요. 이청무성 절시비로다. 귀로 듣는데 시비가 다 끊어져. 분별 시비를 통하고 분별시를 다 놓아버릴 것 같다면 놓아버리고 단간심을 자기어라다. 그러잖아요. 서로 다만 무엇이냐, 마음 부처를 다 바로 거기에 돌아갈지다. 그렇게 성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변산공은 성립청수석은 대종사님께 우리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법문이기 때문에 이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 법문의 뜻을 우리가 각득해서 다 같이 도를 깨닫는 우리 수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대종사님께서 내려주신 변산국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정말로 지극정성으로가 연마하고 날마다 연마해서 100주년까지 우리가 한정하고 다 같이 크게 깨닫는 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